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38년 된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오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세상의 연못을 쳐다보던 눈을 들어 내 삶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나를 회복시키러 고치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날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괴롭히던 오래된 아픔과 눈물, 걱정과 근심, 미움과 분노,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가끔씩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과연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잘됐다, 그 사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네, 바로 성전이라고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이렇게 그는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지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거기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지난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그를 붙잡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그저 바라만 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자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오래된 아픔과 눈물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1등을 요구하는 세상의 연못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삶,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를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 이유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16절에도 보니까 이로 인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생명 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며 그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는 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며 제7일째 토요일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개념이 아니고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더 이상 결함도 부족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럼 왜 우리는 제7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다음 일요일 날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안식교 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제7일 토요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최후 심판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교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장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십계명을 봐라.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데 왜 너희는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토요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몰아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나? 그런 것에 흠칫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도 진짜 안식일 지키셨는데, 십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지? 순간 당황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까? 지금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실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되물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야, 너희는 토요일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 날에 지켜야 하는 안식일 규정도 너희는 지키며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부 규정에 보면 1km 이상을 걸어가서도 안 되고, 가스불을 켜서도 안 되고,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돼요. 무거운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아프거나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불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안식일 날에 수술을 거부한 채 그냥 죽은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럼 너희는 그런 걸 다 지키며 사냐? 그리고 성경에 나온 6월절, 77절, 초막절 모든 율법 너희들 잘 지키며 사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번엔 반대로 걔네가 눈만 껌뻑껌뻑 할 차례예요. 그러다가 걔네가 정신을 차리고 걔네 딴에도 성경 공부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그건 다 폐기된 율법이라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십계명 하나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것이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모아가지고 이것만 지켜, 이렇게만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일요일 날에, 주일 날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원래는 안식일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안식일 토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토요 미사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천주교는 토요일날 미사를 드려요. 그럼 왜 우리는 안 할까? 여러분,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일단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모토로 한 우리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유대교하고는 달라요. 이에 우리는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금요일 날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이 토요일 날에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날도 함께 모여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런 죽음의 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념하지 않아요. 이에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 날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이로 인해 내가 인생의 모든 후회와 수치,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 그날을 기념하고자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걸 줄여서 주일날이라고 이름하고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전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다면 옛날에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일요일, 그 주일날로 이제는 축복의 날이 바뀐 거예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큰 예배로, 대예배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날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뜻과 의미도 이날로 옮겨져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멈추고 일을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게 이제 주일날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럼 왜 꼭 쉬면서 이날을 지키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쉬면서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이클, 이 두 가지의 리듬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는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하고 인간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일은 중간중간 끝맺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또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일 중독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중독은 대부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몸도 땅도 결국 세상도 다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에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하루하루 끝마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 반드시 쉼과 안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누리자고, 그 창조를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기쁨에 초대하고 동참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생신날이나 아니면 부모에게 중요한 날이 되면 자녀들이 마땅히 하루 일을 쉬면서 그날 잔치에 와서 부모님께 축하드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이 자녀된 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부모에겐 너무나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인데 자녀들이 세상 일 바쁘다고 아무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서운하죠. 또 섭섭하고 외롭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 날이 되면, 주일 날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은 1%도 들어간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세상 일에 마음 뺏겨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고 살까 봐 그날에는 하던 일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냥 가게 문 닫고 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을 멈추고 쉬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그런 짓눌려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 주일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답답한 저 빌딩 숲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하며 사느라고 숨조차 쉴 수 없는 답답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으로 숨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기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매주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나를 죄 가운데 묶어서 저 1등을 요구하는 세상의 연못만을 쳐다보게 만드는 저 세상의 욕망에서, 그런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주일날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힘을 얻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자꾸만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서 그저 세상의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일을 쉬었다고 해도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혼내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은 이날만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신 세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단풍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 아래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저 많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 문제가 커 보여도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그걸 느낄 때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날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혼내시려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주일에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 축복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여기에 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마음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다른 데를 막 가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자꾸만 율법의 잣대로 이걸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 복 받니 벌 받니,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치신 것은 그걸 넘어가면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울타리를 침으로 세상 더러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 울타리 치잖아요. 그러면 가축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그 가축을 혼내려고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외부의 맹수로부터 내 가축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가축이 마음대로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고 이렇게 심판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는, 거룩한 주일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면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다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와야 하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정말 내 남편이 왔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세상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내 아들, 내 딸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내 교우가, 보이지 않는 내 교우, 아파하는 내 교우, 시험 들은 내 교우, 그리고 내 이웃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들도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게 느껴져야 되고, 그들을 이 구원의 자리,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데리고 오려는 열망과 열정과 그 소원이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먼저 회복돼야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내가 먼저 숨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걸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걸 내 가족, 내 이웃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야 진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먼저는 내 마음이 이 창조의 기쁨과 안식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평안과 그 안식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이 평안과 기쁨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체험하고 창조의 기쁨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주님은 그런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을 주신다잖아요. 그게 이 주일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기쁨의 마음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는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에는 여러분 뭐 하세요? 성전에 와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은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정말 가슴 벅차게 차오르십니까? 정말 마음 시원하게 숨쉬며 생기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저 문을 나가십니까?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셨다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다. 내가 1등을 원하는 세상 연못 바라보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 바라보던 인생으로 변하게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세상에 물든 더러움을 매주일 씻어내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에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고 매일매일 그 기쁨이 쌓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 나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